오늘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원래 범죄 현상을 주로 다루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이 뉴욕시를 보면서 만든 개념입니다. 뉴욕시가 원래 더럽고 또 범죄가 심각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지저분하고 범죄가 심각해진 이유를 지자체의 방치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이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쓰레기 들고 가시다가 쓰레기 있는 곳을 보면 어때요? 내 쓰레기를 버리게 되죠. 사실 버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모여 있으면 되나 보다 하고 버리는 거. 이게 사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우리가 현혹된 거예요. 사실 긍정적인 상황과 또 부정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나뉘어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면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가 맡은 바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 교회도 정체하게 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죠. 보통은 그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행사 때 그 행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일과 겹치면 어때요? 목사님도 안 나오시는데 굳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지 않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 거죠. 남들이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명이 안 나오는 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의 의지도 꺾이게 되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부정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요, 긍정적으로 바꾼 일도 있습니다. 아까 뉴욕시가 그렇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점점 부패해지고 범죄가 심각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995년에 뉴욕의 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CCTV를 다 설치하고 낙서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징계하고 또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뉴욕시가 깨끗해진 거예요. 방치하면 점점 더 나빠지고 좋게 만들면 더 좋아지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예배 후에 모든 성경과 담요는 양쪽 사이드로 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가급적 성경책은 헌금함 뒤에 이 꽂이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악보도요, 쓴 다음에는 뒤편, 우리 이슬에 앉아 있는 그 뒤편 밑에 부분에 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기에 꽂아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우리 아이들 보면 잠자고 일어나서 이불 안 개잖아요. 잘 내일 다시 덮을 거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할 것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것이 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요. 또 방치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한 주에 한 번 오시니까 그냥 이게 대단한 일이냐 그러지만 저는 매일 봅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보고요. 또 가끔 외부 손님이 오는데 무릎 담요가 여기저기 놓여 있으면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난 말씀에서 그렇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마지막에는 은혜스럽게 풀려났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그 아프게 맞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이 참 편하지만 교통사고 몇 번 나면 운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어도 끝이 안 좋으면 이 반복적인 어떤 일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쉬운 예로 자동차 세차만 하면 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세차했는데도 비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왠지 자기가 세차할 때마다 비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나는 세차하면 비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정의하게 돼요. 또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배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탈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선교를 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확률이 적어요. 선교 여행만 가려고 하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 심리적인 문제지 진짜 내 어떤 육체의 이 사이클이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정말 큰 부흥은 경험합니다. 큰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보면 큰 어려움도 있어요. 선교 여행 중에 큰 아픔과 이런 고통들을 겪으니 다음에도 분명히 부흥이 있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인처럼 엄청난 사람처럼 보지만 바울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과 인간의 심리를 뛰어넘은 그런 행동이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거리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53km고요.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43km고요.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까지가 64km여서 총 160km나 되는 거리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맞고도 그 선교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죽더라도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역행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7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인구가 모이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저명한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는 우리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말할 만큼 도시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인정했습니다. 그런 큰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게 되죠. 왜 회당을 찾았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일 수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일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죠? 너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온 유대죠. 유대로부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서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큰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너희의 메시아가 되신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들이 부풀어 올라 있는데 그 희망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강론이라는 말은요, 열정적으로 말함이라고 주석에서 풀이하는데 무엇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너희가 모르는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강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문에서는 증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근거,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확신하는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아멘. 자, 유대교회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헬라인들도 말씀을 들었고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있나요? 항상 고난과 환난도 겸하여 옵니다. 그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칠 때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더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 우리가 빌립보에서는 공권력이 동원돼서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또 다른 똑같은 상황인 거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꼭 문제도 생겼지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관념들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량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악한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지 정말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피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불량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이미 피한 상황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피한 상황이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한패로 몰아서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역적이다. 영화에 맨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역적이다. 그렇게 몰아서 항상 죽이는데 오늘도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역적이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이 가이사를 배제하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인물들이다라고 그들을 잘못된 누명을 씌워서 지금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보석금으로 풀려나게 되죠. 근데 이 보석금으로 풀려났던 게 꼭 잘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사탄이 막았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이 보석금으로 풀려났잖아요. 야손과 그 형제들이 보석금으로 풀려났는데 거기에 어떤 법적 조항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 야손과 그 형제들이 또다시 이 복음을 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접촉하게 되면 정말 역적으로 처형하든지 데살로니가 도시 차원에서 도시의 지도자가 더 큰 형벌로 가중 처벌하겠다는 어떤 처벌 조항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방문하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복음에 신실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 말씀에 묻어납니다. 그만큼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열심히 성경을 배웠고 알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 그 중에서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통 중에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요,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고난도 함께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쩌면 후대의 교회가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했다 안 했다 하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면 그들도 후손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했다 안 했다 할까봐 어쩌면 바울은 그 모든 트라우마와 고통들을 안고서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진 어떤 큰 하나의 비법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환경은 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표대로 삼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기록된 글이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아닐까. 그 고난 속에서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은 어쩌면 그때 그 고통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에게 바울아, 실라야, 너 항상 기뻐해라.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서도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복음은 전하겠지만 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심리적 압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에 놀라지만 고난에도 놀라면서도 우리는 가끔 절망하고 또 포기하려는 생각도 들지만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우리가 더럽히면 더 더러워지고 관리하면 더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신실하게 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죄도 적당히 짓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이 되겠어요? 복음에 진심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기도의 탑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감사했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어 부흥을 꿈꾸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